오늘 말씀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요놈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오해가 들 정도로 너무 아구가 딱딱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가 에베소서를 벌써 39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죠.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라는 각각의 역할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각자가 책임을 져야만 이 부부는 한 몸이 돼 있는 것, 하나 돼 있는 것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끝나고 이런 얘기들이 직간접적으로 들렸습니다. 야, 우리 남편이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설교를 인용해야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부부관계를 위해 애쓰는데 넌 뭐하니?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한 몸 되지 못한 서로를 탓하면서 피로감만 쌓입니다. 말씀이 정죄의 칼날이 되어서 상대방을 향해 날아갈 뿐입니다. 아쉬움만 키우는 거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은 그 역할을 책임지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스피너를 집어넣어 주세요. 네. 둘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란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건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종과 사랑을 잘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내용은 복종과 사랑을 서로가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빠져요. 하나님 빠지고도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한 채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는 8명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아들. 당시에는 평범한 정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 즉 그로 하여금 많은 자손들이 나오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매일매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삶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아내를 지켰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8명의 아들을 보고 생을 마감하는 거였는데 그의 시선은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묶인 시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살아가며 경험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늘 주의하며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일지 돌아보는 것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지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말씀하실 때 그들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궁극적인 책임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 하나됨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의 역할을 그저 감당해가는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했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향해 복종하라 라고 말하지만 남편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아내를 향한 이해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아,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남편을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려고 힘쓰는 그 남편을 아내는 이해하는 폭을 만드는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죄의 칼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지기로 그리고 견디기로 하는 걸 알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있구나 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몸됨을 주 안에서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아내 곁에 있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편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속상하시다면 남편들의 대표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보여주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한심하다 여겨지면 갈릴리 바닷가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아침상을 잘 마련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밥 차려주실 때마다 못난 짓 할 때마다 남편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속으로 던져보십시오. 애쓰고 있다는 것,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주고 알아가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고 그것도 복종이라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 그래 나도 그렇게 알기로 하겠다.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이처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지금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역할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 수고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또는 계약 관계라고도 합니다. 언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완전히 남남인데 부부가 되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되는 약속으로 묶이는 것.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시죠? 약속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겁니다. 결혼식 자리에서 주례가 신랑과 신부를 앞에 세우고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당사자, 신랑과 신부는 주례와 하객들 앞에서 그 약속을 내가 하겠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부부가 되죠. 반지도 끼죠. 근데 결혼 반지는 그냥 비싼 반지예요. 결혼 반지가 마법의 반지가 아닙니다.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 자체도 너무나 피상적인 겁니다.
이 약속을 손으로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부부관계는 약속을 지켜가기로 한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힘껏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신뢰하고 애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약속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언약관계에는 계약이 깨진 파기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 이걸 비언약관계라고 합니다. 비언약관계에는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피로써 맺어진 관계. 이건 뭘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약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피만 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원하지 않아서도 이미 그냥 혈연관계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가 죽은 후에도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 아들이고 내 어머니가 누군지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어집니다. 평생 갑니다. 심지어 묘비에도 써집니다. 누구누구에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는 항상 상처가 반복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관계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생기는 오해들도 관계 안에서는 항상 일어납니다. 아버지와의 그 문제가 있어서 앙금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연을 끊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풀려야 되는데 그 맺힌 게 아버지 돌아가셔까지도 계속 상처가 되고 또 죄스럽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비언약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이 땅을 살 동안 평생 갑니다. 계속 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약속을 책임져 가는 거라면 비언약 관계는 혈연으로 묶여있는 도망가지 못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이제 우리로 고민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스스로 힘써 해야만 되는 책임이라면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돌보는 관계고 돌봄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자녀의 순종은 자신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부모를 향해 갖는 옳은 태도여서 그런 겁니다. 옳은 태도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옳다고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갖는 태도가 순종 말고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은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이 아닌 다른 모든 방식을 가지고 부모를 향해 태도를 가진다면 이건 어떤 대의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건데요. 부모를 향한 순종이라면 사실은 모든 시대에서 권장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피에스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피에스타는 신 이름이기도 한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효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일종의 덕목입니다. 이렇게 돼요. 로마 종교에서는 피에스타라는 게 있어서 신과 나라와 친척,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공손하고 충실한 애정을 책임지는 신으로 피에스타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에서도 이 피에스타라는 개념이 은혜 안에 담겨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그분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말하자면 피에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공공의 선으로,
보편적인 덕으로 가르쳐 온 겁니다. 심지어 한 신학자는, 개신교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이 개인에게 장수를 약속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장수의 복이 주어진다는 의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의 순종을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보편성을 마련한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까지 주실 정도로 약속하신 이 부모를 향한 순종, 이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게 과연 신앙인가요? 도덕인가요?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옛날 무덤을 파봤는데 거기에 누가 낙서했다잖아. 요즘 것들은 말을 안 들어. 모든 시대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럼 내 자녀는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버리고 약속 있는 덕목으로까지 삼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래 산 사람들은 다 효자 효녀인가요? 일찍 죽으면 다 하늘에서 벼락 떨어뜨려가지고 죽인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향한 순종이란 자녀일 때 해야 하는 신앙 모습일 뿐입니다. 부모를 향한 순종은 자녀일 때 해야 하는 신앙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자녀일 때 해야 하는 일은 부모를 향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해 순종하는 것이 일종의 도덕이 되어버리고 또 반대로 일종의 극단적인 신앙의 어떤 경건의 모양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쏙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장로의 전통에 깊이 묵혀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에 이런 플랜 B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따로 구별해 놓는 걸 이름하여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교묘하게 부모님에게 자신들이 순종해야 하는 일을 신앙 전통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윳돈이 생기면 자기와 자기 자식들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사 먹고 가전제품을 새로 바꾸는 일은 할지 몰라도 부모님에게 그 여윳돈 생긴 거를 나눠서 드리는 일에는 이거 11조여서 안 되는데 감사원금이어서 이거 못 드리는데 이렇게 떼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바쳐서 구별하여 드린다고 한 거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자녀로서의 순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하고 있는 부모를 향한 모든 태도는 둘 다 틀렸다. 하나님께도 틀렸고 부모에게도 다 잘못한 거다. 우리는 도덕보다 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리에서의 분명한 것이 세워져야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도덕의 항목들이 충실한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적 선포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부모와 자녀는 비언약적 관계로 묶여있다고 말씀드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무엇에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죠. 그럼 그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되고 형편없는 자식이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안쓰럽고 미안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땡겨 써서 가지고 나갔던 한 사람을 우린 기억합니다.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었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저 어릴 때는 허랑방탕이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냥 다 갖다 씁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내놓으라는 이 둘째의 말에 아버지는 줍니다. 그렇게 미리 땡겨 쓴 유산 가지고 나가서 몽땅 허비한 후에 돌고 돌다가 그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그 일꾼 중 하나로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아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파렴치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이 아들을 반겼느냐면 그 아버지입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멀리서도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분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떼쓴 것을 기억도 못한 채로 반갑게 달려오는 아버지입니다. 살아도 아들이고 죽어도 아들이라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아들이기에 너무 반가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입니다. 이 파렴치한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용서와 환대로 맞이할 수 있는 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으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죠. 거기서의 주인공은 분명히 그 탕자의 아버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기꺼이 맞아 들이시는 걸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친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 이 사랑 많으신 아버지인지를 예수님이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이 자리에 있느냐면 돌아온 동생에게 화내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기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는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모습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를 소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는 뜻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소개하셨죠. 우린 누굴 통해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소개받았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받았던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기억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묶여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끊어져 있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과 묶어주셔서 이제 이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비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기억하라. 내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은 순종, 지금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왜? 우린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우리는 지금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께 동일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 부족하고 그 한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낳자 부모가 된 것뿐입니다. 거기서 보인 못난 모습들, 극단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상처받고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모를 보며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좀 와야겠다. 저희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였어요. 응급실에 갔죠.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 무슨 일이냐. 수면제를 언제 그렇게 모았는지 모아가지고 그 밤에 몽땅 들이부었다. 계속 입으로 거품 내시고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 그러다가 중환자실로 갔고 그러다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좀 생각하시고 아버지 손주들을 좀 생각해달라. 감당하기가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아버지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경험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효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때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은 우리 부모에게 참 사람됨이 뭔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그들의 인생에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니 모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마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오래 있어야 합니다. 참 사람됨이, 참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게 뭔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래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신 것은 네가 이 땅에서 그 유익을 살아있는 것만큼 행사해 줘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그의 삶으로 모두가 살고 유익을 얻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께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행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충분한교회 학교 친구들 이제 좀 잠에서 깼어요. 자다 깼는데도 설교가 계속되니 신기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빠 엄마에게 난 어떤 순종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아빠 엄마에게 나는 어떤 아들과 딸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나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나 평생 우리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충분한 교회 학교 친구들 마음 안에도 다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앗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편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편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몸이 그냥 270도로 휘어지지만 그것을 맛보고 알아가는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